집안이 흥왕한 비결입니다. 우리 집안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사망 판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멈추었느냐 아닌가 하는 겁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입니다. 그처럼 죽은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바로 신앙의 심장과 같은 뭐라고 합니까? 경외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며칠 전에 서문시장에 계시는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아마 서문시장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하루는 자기가 서문시장에 영광수회사라고 하는 그 점포를 하는데 전도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랍니다.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평산교에서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아주 잘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비록 불자라도 평산교에서 이형식 목사 있는 교회에서 왔으니까 커피를 드실랍니까? 뭘 드실랍니까? 물어가지고 대접을 해서 보냈는데 저보고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남편 되는 분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서문시장에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문시장 장사하신다고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실력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고향이 청도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왔는데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청도 군의원으로 나가게 되겠는데 여잔데 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래 저 영우 아빠가 나갑니까? 지금 저 영우 엄마가 나갈랍니까? 이렇게 우리 아빠는 학벌은 좋아도 안 돼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 나갑니까? 뭐 바지만 입었지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잘하셨네요. 그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자기가 약물이도 돕고 하니까 상을 달래요. 그럼 뭔 상을 달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봐서는 자기가 상 받을 일이 많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고 합당하면 상을 드릴 텐데요 했더니 저한테 물어요. 자기는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대구 시내 제 말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목사 중에는 제일 성경 지식이 많고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는 윤일이 아빠 목사인 줄 안다고. 자기는 그래 안 돼. 그래서 그래 갈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러냐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근데 윤일이 아빠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래요. 그래 그게 뭐요? 물었더니 우리 불자들이 이 제일 즐겨 읽는 법경이 있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시편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시편과 같은 법경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너무 이제 사랑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루 아침에 탁 일어나 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한답니다. 필사라는 거는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쓰는 거는 필사라고 하고 붓으로 쓰는 거는 서화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제 써내려 가는데 이 법화경에 있는 글자가 전부 8만자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이 법화경 8만자를 몇 번을 썼느냐 벌써 50번 썼대.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대단한 불자네 이래 싶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에 있는 글자가 8만자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날 보고 딱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근데 윤일이 아빠 목사는 성경이 몇 자냐 물어요. 장 목사님 성경 몇 자예요? 조 목사님 성경 몇 자예요? 원래 당의 서기 장로님 서기 장로님 성경이 여기 성경 몇 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돈 10만 원 드릴게. 10만 원 갖고 안 드리겠지. 틀림없이 아무도 모르죠. 강 장로님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훌륭하다 했네.
불자는 법화경 몇 자인지 다 하는데 8만 대장 정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해보니까 보니까 성경은 조금 번역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두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세 자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RSV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흠정력 같은 그 왕권이 있는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꼭 법화경의 10배가 되는 몇 자냐? 80만 자입니다. 대부분 80만 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체로 몇 자라고요? 다른 교회한테 교인들 물어보라고. 이거 전부 몰라요. 저 같은 목사 윤전도사님 알아서 몰라죠. 저분도 저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하시면 추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추집사님 어디 가요? 추집사님 엄청 잘 알아요. 진짜 모르는 거 추집사님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근데 다 모르는데 80만 자예요. 80만 자. 그리고 구약이 대체로 보면은 61자. 그리고 61만 자. 그리고 신약이 19만 자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19만 자, 구약 61만 자 하게 되면은 합치면은 몇만 자예요? 80만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우 엄마 같은 불자가 물으면은 법화경은 8만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성경이 몇 자요? 물으면은 몇 자라고 하면 돼요? 80만 자라 그러면 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코가 쏙 들어갔다가 5분 뒤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영우 엄마 80만 자요 80만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 법화경을 자기 그 불자들 중에 1000번 쓴 사람이 있대. 그걸 1000번을 썼대요. 그런데 이 1000번 쓴 사람이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이 막 부수가 큰데 이거를 동산병원 병원장 했던 권태찬 원장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지금 100번째 쓰고 있대. 필사를 100번째 쓰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불자들이 꼼짝을 못한대.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훌륭하지요 그러길래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냐 하는 것도 훌륭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 상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불자들 중에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있대. 성경 굉장히 많이 안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처는 경외하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예수님 경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안다는 그 자체가 신앙의 심장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심장이 멈추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그래도 뛰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 진단을 못합니다. 언제 또 눈이 떠질지 모르니까. 그처럼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경외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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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경외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는 뭐를 보면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제일 경외를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었어요. 산파들은 대부분 여자들인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순서도 하시고 해서 제가 이 여자분들로 말미암아 경애를 잘하는 분이 누군가 살펴봤더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건장합니다. 여자들이 건장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기를 놓을 때 막 산부인과 가서 막 허리를 털고 오페라를 하고 막 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가 뭐 놓니 안 놓니 하다가 못 놓으면 또 제왕절개하고 막 수술해서 아이 끄집어내고 이러는데 유대 여자들은 아닙니다. 아주 건강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 외경을 읽어보면은 들판에 만삭된 부인네가 남편하고 나가가지고 그 일하다가 놓고서는요, 들어올 때 안고 들어옵니다. 이만큼 유대 여자들이 건강합니다. 근데 유대 남자들 많은 경우 부인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진짜 유대 여자들 세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대 여자들은 딱 남편하고 결혼하면요 1년 동안 머리를 싹 삭발합니다. 딱 삭발해가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례 요한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 유명하거든요. 그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가 머리를 싹 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고 중이냐 물었더니 아니라 그래. 정통 유대인 법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이 종속되었다는 마음으로 남편만 보도록 하고 머리를 싹 깎아버리더라고. 그거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유대 여자들이 이 번식력이 좋으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자기 이제 애굽 사람들을 능가모하도록 죽이라고 했어요. 사내 놈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왕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에 제6계명에는 뭐 하지 마라고요?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그걸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나? 내가 살인자 될 필요, 내가 직업 때문에 살인자가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인데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정하시는 내가 왜 그 아이를 죽여서 살인자가 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왕은 명령하지만은 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 하라고요? 살려두라. 참 여자들이 특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들에서 일하가도도 하고 해산을 차라더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참 이럴 때 난감하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파들이 왕에게 죽겠죠. 이런 산파들이 있나? 나는 너한테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 내 명령을 거역하는구나. 이런 산파들은 목을 잘라라. 그럴 하면은 아이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같이 지혜로우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고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참 좋은 일은 하기는 하겠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생활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을 때에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때에 꼭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님이 그때에 가장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이 탁 나오는 것이 뭐냐?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나가지고 안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뺏어서 죽이겠습니까? 태어나는 거는 죽이는 건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고서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산파들이 집안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산파들의 일이 뭐 한단 말이에요? 손님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말. 제가 LA에 가면은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인데 뭘 하느냐? 장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갔더니 이분이 막 자기 집을 구경을 시켜주고 남다르게 막 식사 대접을 뻑짝지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합니까? 했더니 올해 여름에는 성수기였습니다. 그래. 그럼 뭐 했단 말이에요? 많이 죽어서 왔대. 그래서 속으로 이거 많이 죽으면 이 집이 성수기 되면 안 되는데 이래 싶은데, 물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사람만 미리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산파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을 흥황할 흥자에 번성할 왕자를 주셨어요. 아주 막 복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손님도 많게 하시고 아이를 놓을 때 한 명만 낳는 게 아니고 막 쌍둥이도 놓고 삼둥이도 놓고 막 번성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왜요?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어디에 복을 줘요? 그래서 여리고 도상에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싹 들어갔어요. 그때의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이네요.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3대에 싹 두겨줬잖아요.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너희 집에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 내놔라 했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저 지붕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러는 거 전공이 아닌데 그렇겠네. 그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3대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을 살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창문으로 살려주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달아나려 내리는 줄과 같이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리고서는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집에 붉은 줄이 내려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 집안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는 어떤 가정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손도로 복 내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흥왕하게 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